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들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한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별의 모습을 내어놓고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숨기지 말고 낱낱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지냈으나 세상에서는 추한 본성을 드러내며 살았던 우리의 말과 행실이 거듭난 자녀답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헛된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슴을 두드리며 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을 대표해서 김영명 안수지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나라와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크게 요동치며 불안한 시간이 지나고 있는 이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진화론의 근거한 학문과 이론이 넘쳐나고 물질 만능주의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새로운 꿈을 꾸며 한 마음으로 그 꿈을 실현해가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모든 교인들이 노력하기를 다짐합니다. 예배와 양육을 통해 배우고 교제와 모임을 통해 훈련하고 전도와 봉사를 통해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솔선수범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질병과 경제적, 가정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에 합당한 문제 해결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 속한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를 지속하기 위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하며 이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의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다시 그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 시기에 이 땅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기를, 항상 있기를 소원합니다.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혹 감염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르게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심과 걱정은 내려놓고 찬송과 기도와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받는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 감염과 전염에 우려되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 성도들의 처소에도 함께 있기를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사시순절 기간 우리 성도들 잘 보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과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지나는 우리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님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스크 쓰셔도 됩니다. 마스크 쓰고 예배 참석하셔도 괜찮으시니까요. 가능하면 쓰시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답답하긴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해보다 진짜 사순절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진정한 사순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동안에는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 같이 했는데요, 이번에는 혼자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마가복음 말씀 묵상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새벽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오롯이 혼자서 집에서 말씀 읽고 묵상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시켜서 하는 거 아니니까요. 더 이 기회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 시작됐거든요. 마가복음 따라 읽으시면서 주님의 은혜 같이 묵상하는 그런 매일매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주중에서 못 모이기 때문에 이름을 못 쓰는데요. 오늘 다 쓰고 가시고요. 혹시 못 쓰신 분들은 전화로 알려주시면 채워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예배를 계속 조정하고 있는데 일단 14일까지 제가 주중 예배를 중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8일 주일 예배도 저희가 같이 모이지 않고요, 영상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실 줄 알지만 저희가 교회가 여러 가지 또 교회로서의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제가 어렵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일 주일 예배는 제가 이제 이따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영상으로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의 추후 일정은 저희가 진행되는 걸 봐서 다시 공지해드려서 그렇게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셨나요? 제가 그 예배가 이게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만들었거든요. 잠깐 보여주시면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수원중앙교회에서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문자 메시지를 누릅니다. 수원중앙교회에서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문자 메시지를 누릅니다. 문자로 온 파란색 인터넷 주소를 누릅니다. 안전한 인터넷 주소이니 확인을 눌러주세요. 한 번만을 누르면 예배 영상이 뜹니다. 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을 준비하신 것이고 또 제사를 통해 그가 한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네, 보셨죠? 어렵지 않으시죠? 다음 주일에 저희가 예배 시간 즈음해서 11시 전에
교회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낼 겁니다. 그럼 거기에 나오는 이 파란 줄 나오는 그 내용을 누르시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가시면 예배 영상을 바로 볼 수 있고요. 오늘 예배 드리듯이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영상을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장기간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음 주일만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주일은 또 다음 주에 봐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생각하셔서 함께 이 일들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 오늘 1분기 직원회의 하려고 했었는데요. 직원회의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저희가 출력해서 붙여놨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의 내용들, 또 예산 수입 지출, 또 그다음에 우리가 좀 공유해야 될 사항들을 뒤에다 게시해놨습니다.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장로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아마 설명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프린트물로 준비해놨으니까 가져가셔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주보의 내용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특별히 개인 위생에 철저히 잘 지키셔서 건강 잃지 않도록 힘쓰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가 더 하나님의 평강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질병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옆에 있는 분들 또 우리 가족들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우리 자녀들, 가족들,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해야 되는데 이 상황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있습니다. 또 그 외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여러 식구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함께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들을 좀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 또 우리 이웃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위기 앞에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무절제와 탐욕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토록 많은 한국교회 성도가 신천지에 빠진 것은 우리의 허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단보다 못한 전도의 열정, 예배의 열정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영적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바른 믿음의 삶과 책임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11조와 주일헌금, 감사의 예물과 선교 헌금, 교회의 이름을 달리하여 드린 모든 예물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빛과 소금으로 쓰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의 예배를 도우며 또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봉사를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을 선택하시고 또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야곱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나중에 이제 그 아들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야곱을 주인공으로 다루는 말씀은 오늘 35장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6장은 에서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37장부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그리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장은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온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삽니다. 그의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엄청난 굴곡이 있죠. 나중에 그가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험악한 세월, 말 그대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달라져서 그렇지 않다 이러면 또 이게 괜찮을 텐데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괜찮았다가 안 괜찮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 같다가 또 조금만 지나면 예전 사기꾼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믿음이 안 갑니다. 제가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96년부터 전도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25년 뭐 돼가는데요. 목회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오락가락하는 사람입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았다가 또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뀌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차라리 일관되게 어렵게 하면, 힘들게 하면 그분을 놓고 작전 기도를 하든지 뭐 단판을 짓든지 뭐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좋았다가 나빴다가,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나빴다가 이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거든요. 대부분 이런 분들은 신앙도 잘하지 않습니다. 늘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사실 야곱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제가 목사님 솔직히 얘기하면 마음을 비우게 됩니다. 또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또 저러다가 언제 또 달라질지 모르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희망도 소망도 가지지 않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반복되다 보면 그렇게 마음을 비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런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 번 그에게 찾아오시거든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을 처음 찾아오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지요. 막막함과 두려움으로 들판에 홀로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언제든지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을 주시죠. 31장으로 넘어가면요, 2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찾아옵니다. 이때는 야곱이 라반과 그 아들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고민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계속 머물러야 하나 아니면 이참에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갈등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가라, 이제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32장을 넘어가면요, 또 한 번의 고비가 나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형 에서와 만나는 일이 그 앞에 있지요. 20년을 묵혀둔 가장 큰 문제, 그 문제 앞에 야곱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32장 7절을 보면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 강가에 남아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하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그리고 에서와의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고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데 야곱의 삶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않는다는 거죠. 베델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란에서 라반의 집에서도 그랬고,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도 그랬고, 또 지금 에서를 만나는 이 모든 일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 지키신 거거든요. 중간중간에 흔들릴 때마다 찾아오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라반과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서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오셨습니다. 근데 야곱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다시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에서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35장을 읽었지만 바로 앞장 34장에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던 에서와의 관계를 해결한 후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년 정도 지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야곱은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복강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이런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달라질 만도 한데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야곱이 에서와 헤어진 후에 근처 세겜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세겜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이 살기 좋은 땅에 속합니다. 사실 야곱의 목적지는 세겜이 아니었잖아요. 야곱의 목적지는 베델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까지 가는 게 그의 목적지입니다. 근데 그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중간에 멈춘 거죠. 목축을 하기에도 괜찮고 또 살기에도 너무 좋은 땅이라 그 땅을 사고 거기에 장막도 치고 제단도 쌓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야곱의 가정에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그 땅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리고 이참에 아예 자기와 결혼시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징표인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과 그 부족을 속이고 그들을 몰살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다 노략질합니다. 이 일 때문에 이 가나안 부족의 이 복수를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것으로 34장의 이야기가 끝이 난다는 거죠. 세겜에서의 야곱의 모습은 믿음도 없고 힘도 없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야곱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가족을 이끌지도 못합니다.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무기력하게 그냥 자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바라만 봅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이 위험해지니까, 자기의 안위가 흔들리니까 그것만 염려하죠.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이, 우리 가족이 위험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염려합니다. 그래서 34장 30절을 보면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모습은 더더군다나 아니죠. 속고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복수하는, 야곱이 말한 것처럼 그저 악취나는 삶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35장 1절은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신 거죠.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야곱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변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지 모르지만, 목사는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는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늘 찾아오십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은 늘 문제를 일으키는 인생입니다. 야곱은 문제 덩어리인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 있을 때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하란으로 도망가잖아요.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도 야곱 때문에 결국 그 아들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도망치듯이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세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그들이 잘못하긴 했지만, 먼저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과도하고 잘못된 반응으로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노락질하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든 것은 야곱 쪽이거든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에 제단을 쌓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10년 전에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란에서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네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너와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만 약속하신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약속했어요? 야곱도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도 하고요, 제단도 쌓고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너 혹시 그때 나한테 약속했던 거 기억하고 있냐? 이런 의미입니다. 베델로 돌아오겠다고 했던 그 약속 기억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네가 처음에 약속했던 거 그거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야곱이 복받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고 있던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네 가지 얘기하시죠.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라,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일어나라는 얘기는요 지금 있는 세겜을 떠나라는 겁니다. 먼저 그 자리를 떠나라. 여긴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네가 살 곳이 아니다. 그런 의미죠. 세겜은 떠나야 될 자리죠. 지나가는 자리였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곳을 최종 목적지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야기합니다. 베델은 하나님과 야곱이 처음 만났던 곳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겁니다. 하란에서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돌아와서 이제 그대로 약속한 것을 이루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기 거주하라 이야기하죠. 이 베델은 사실은 뭐 거주하기엔 좋은 땅은 아니라 그래요. 그냥 그야말로 들판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거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세겜으로 내려가지 말고 거기 있어라 이런 의미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장소의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먹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라는 얘기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까지는 잘 합니다.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곧장 다시 세겜으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다시 세겜에 머물러 버린다는 겁니다. 열심히 회개하고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다시 원위치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주하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왜 베델로 부르시는가 하면 거기에서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속 거주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 것, 예배하는 것. 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 대신에 영상으로 대신합니다. 우리도 다음 주에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예배들과 모임들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닐 줄 압니다. 어떤 분은 동의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꼭 그래야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고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일 성수를 위해 많은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기도 했고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주일 성수 때문에 목숨을 걸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신앙의 전통만을 고집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타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라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교회가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꼭 모이지 않아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함께 예배하며 최대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오히려 일시적으로 예배와 모임을 중단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이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또 사람들의 불안을 좀 씻어줄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러기에 예배는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처럼 마음대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과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더라도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진짜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야곱이 보여준 모습이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을 바꾸어 입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야곱이 비로소 그 가정을 제대로 이끌기 시작하죠. 성경에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제거하라라는 의미에 완전히 없애버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가지고 있던 신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상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 잘못된 것들을 철저하게 잘라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다른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라 하는 의미가 우상의 신상을 버리는 것이죠. 둘째는 정결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소극적인 결단이라면 이 정결의 결단은 보다 적극적인,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며 구별하겠다는 의미가 정결의 의미이지요. 세 번째는 옷을 바꾸어 입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삶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면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은 삶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어야 되는 옷이 나오는데요, 그 옷을 세마포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이 세마포 옷에 대해서 설명을 달기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에는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고 바르고 정직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야곱과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가니까요,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던 가나안 부족들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단순히 그들을 위협해서 건지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또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을 되리니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은 이제야 야곱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건 한참 됐어요. 그런데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밧담 아람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10년 동안 잊어버렸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10년 전에 받았지만 그 이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여전히 야곱으로 살았어요.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고 살았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왜 이스라엘이 중요한가 하면요, 그 이름으로 부르시면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무슨 얘기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둥을 세우고 베델에 하나님을 부르는 이 일을 통해서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 잃어버린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려면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새롭게 세워졌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신앙이 약해지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줄 압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누리게 되는 많은 유익들을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들을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더욱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진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 시대에 오히려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참된 회개와 결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하는 베델로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잃어버렸던 베델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주신 사명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 삶이 베델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사는 그 자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느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느 곳이든지 그 자리가 예배하는 예배자,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역사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예배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상황이 좋지 않고 하나님 우리 허경을 넣었지만 환경의 마음에 괜찮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찾으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가는 위에 왔는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한 삶 가운데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밀집된 지역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이방인을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속히 은혜 가운데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일을 인해 우리 가운데 정말 사탄 틈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있는 새로운 삶들로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은혜로 도와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준하신 가장 하시는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나를 소원하게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두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떠나가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회복되며 하나님 옆에 우리가 얘기하며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영광을 주님께 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집어치우며 우리 마음과 있는 우상들을 불태우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개개인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주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주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 제약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게 소원합니다. 이것이 역사하시고 이것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베델에 머무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불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의 두렵고 불안한 마음과 고통받는 육신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치료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또 수고하는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성도의 누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인도하시며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